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시작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유럽에서는 2000년 동안이나 유대인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세상의 미움도 그런 미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박해를 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생각은 성령의 역사를 전혀 받지 못했던 생각이라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렇게 읽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죄로 인한 애통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에 애통하신 것이 계십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누리려면 반드시 죄에 대한 애통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역사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여러분 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진정한 애통함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죄에 대한 나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가슴을 치면서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는 그 회개가 없이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 나는 용서받았다. 교리적으로만 동의한다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뛰는 줄 아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어떤 죄에서도 다 건져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는 자에게만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그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십자가의 복음, 믿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한 세기 전에 영국의 구세군의 창설자 올리엄 브루스가 앞으로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가 될 것 같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앞으로 기독교는 거듭남 없이 구원을 선포하는 기독교, 회개 없이 죄 용서함을 말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사라지고 있지만 여러분 많은 곳에서 자유주의로 신학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축복의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가셨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통해 애통함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7절 1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 앞에 나올 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펴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의 열매가 없이, 정말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을 것이다,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복음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한 진정한 애통함을 거친 후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한 진정한 애통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눈물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한 애통함,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알면서 흘리는 내 죄로 인한 애통함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비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의 심령이 애통해지는 것 자체도 정말 놀라운 역사이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인도하시려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면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하느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 생명 속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 속에 온갖 악독함과 불의함과 음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강박함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육으로도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윤리나 도덕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 속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죽음으로만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사탄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실이라고,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 앉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생명 속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생명 속에다 죄를 집어넣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무슨 수가 있어도 우리는 죄 앉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단순히 우리의 지은 죄를 씻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로 인한 애통함을 보게 합니다.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살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직 온전한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애통함 없이 속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거기서 또 하나 더 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애통한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습관적인 죄, 두려움과 염려, 모든 미움과 원수됨, 가난과 슬픔, 질병까지도 이기는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짓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습관적으로 죄에서 이기게 하고 미움과 저주에서 이기게 하고 가난과 슬픔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여러분, 그 말은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항상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질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그대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비로소 내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승리가 슬픔이 기쁨이 되는 역사, 질병이 건강함으로 바뀌고 애통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 누가 계획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도대체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탄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어떻게 사탄이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인하여 죄종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0절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예수님께 이런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보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해주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권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0장 4절 7절에 보시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얘야, 사람들이 너를 때리면 너 절대로 돌아서면 안 돼. 그냥 가만히 맞아야 돼. 사람들이 내 스님을 뽑거든 너 정하지 말고 내 뺨을 통째로 맡겨야 돼.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거든 절대로 돌리면 안 돼. 알겠지?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그 아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맞으면 도망가라. 맞으면 되들어 싸워라. 왜 너 맞고 있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걸 아침마다 깨우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세요. 이사야 50장 4절에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치자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던도다. 그래서 이 아들이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5절 6절에 보시면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심을 붓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일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당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굴이 철판처럼 두꺼워져 버렸어요. 7절에 보시면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굽게 할선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 오늘 이사야 5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이사야 예언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수없이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매를 마주치는데 피하지 마.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너를 모욕하겠지만 너 절대로 얼굴 돌리면 안 돼. 다 받아야 돼.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등 켜져 있지만 밤에는 휘황찬란하게 보이고 불빛이 있을지라도 해가 나면 이 전등불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밝은 빛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빛 아래서 그것은 우스운 장난감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십자가의 영광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슴과 감동을 주지 않으십니까? 십자가는 쇼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애통하는 눈물을 쏟아놓게 하십니까? 그러나 애통하는 눈물이 끝은 아닙니다. 우리 속의 깊은 곳에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찬양의 승리의 노래가 우리에게 나와야 합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셔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눈물과 승리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